우리 첫째 시간에 중생 했어요. 중생 뭐죠?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중생이 시작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빨간색이었죠. 십자가 그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는 회개와 믿음으로. 제가 그날 혹시 넥타이 무슨 색깔 매셨는지 아세요? 예? 그날 빨간색 맸어요. 제가 지난주 뭐였죠? 성결했죠. 성결의 은혜 체험해야 된다. 성령 세례 받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열매 맺고, 그래서 성결은 뭐로 이어진다고요? 온전한 사랑, 그렇죠? 사랑으로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지난주 제가 무슨 색깔 넥타이 맸는지 아세요? 예? 지난주는 약간 흰색이 없어갖고 약간 회색 비슷한 걸 맸어요. 자, 오늘 뭐죠? 우리 오늘 신유예요. 신유는 무슨 색깔이게요? 오, 벌써 저 뒤에 보니까 김선호 권사님 안에 녹색 딱 티를 니트인지 입고 오셨네요. 와, 이게 센스가 있어요, 그죠? 우리 춘자 권사님도 보니까, 이 춘자 권사님도 녹색 옷을. 저도 오늘 일부러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녹색 넥타이가. 제가 이렇게 딱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첫날에는 빨간색, 지난주에 흰색. 다음 주는 무슨 색깔이게요? 파란색, 재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하적교회 마크가 이 네 가지 사중복음으로 바람개비로 돌아가면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가운데는 십자가고 네 가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가지 바람개비로 딱 돌아가는데 완벽해요. 와, 이거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만든 사람 저 뒤에 있는데 아무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저는 늘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하적교회 로고 마크. 저기는 없네요. 아무튼 자, 오늘 신유입니다. 여러분, 신유 신자는 뭐예요? 신자. 자, PPT 한번 보실까요? PPT 열어주시면 제가 신인이죠. 신친. 뭐 세상 사람들은 뭐 귀신신 그러지만 신신 하나님이죠. 신. 유자는 뭐예요? 유자. 저 유자. 굉장히 어렵죠. 유자. 병날 유자. 그러니까 신이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신유란 말은 누가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다. 이게 신유예요. 신유. 근데 그 병이 단순히 우리가 뭐 감기에 걸렸다, 코로나다, 어디가 아프다, 암이다, 그 병만 말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만 고치시는 분 아니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우리의 전부를, 아니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가정을 고치고 우리 교회를 고치고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회복시키신다. 이게 신유예요. 신유. 오늘 세 번째 우리 신유의 복음 같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 또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오늘 배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거든요. 자, 우리 같이 앞에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잠깐만요. 9절 또 있네. 9절 다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신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밑에 교재 보시면 새길 말씀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신유의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진짜 아멘이에요. 그렇죠? 아멘. 병 낫기를 위해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 신유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밑에 또 그림을 볼까요? 매번 이제 성화를 하나씩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번 신유의 그림 성화는 옛날 유명한 그 르네상스 시대의 파울로 카라치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자, 제목이 예수와 백부장. 자, 그림 잘 보세요. 왼쪽에 이제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쪽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 바로 앞에 한 사람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죠. 무릎을. 옷을 보니까 군인 복장이에요. 아주 장교 같아요, 그죠? 빨간 옷을, 빨간 망토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예. 근데 투구는 벌써 벗었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뭔가 간구하는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자기 부하들이 붙잡아요. 어이, 백부장님, 대장님, 왜 그냥 무릎을 꿇고 그러십니까? 라고 아예 그냥 그 사람의 팔을 지금 붙들고 있는 중이고, 그러나 이 사람은 개의치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뭔가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의 눈빛을 보세요. 벌써 아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뭐 때문에 왔는가,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도 이미 예수님은 보시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스토리텔링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은 뜻밖의 찾아온 질병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으셨습니까? 혹시 의심하며 기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마음속 궁금함이 생겼다면 백부장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북서쪽에 자리한 도시, 이곳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상업 도시입니다. 오늘 이 도시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북적이는 도시의 풍경과 심심치 않게 보이는 로마 군인들에게 신기해합니다. 그때 로마 군인 한 명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해하며 로마 군인을 바라보았고, 로마 군인은 걱정스러운 듯 조심스러운 듯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입니다. 그는 유력한 로마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이라는 상업도시의 치안과 관세를 관리하고자 파견된 로마 군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권력과 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을까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제자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던 회당도 갈릴리 호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세리였던 마태를 부리시는 곳도 이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기적에 관해 들었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서신 예수님을 마중 나가듯 찾았습니다.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분도 체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인의 고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청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백부장은 난색을 표하며 예수님께 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인의 병은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 믿음으로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 사건, 이 그림을 보고 함께 우리가 이 스토리를 들었는데요. 두 가지 밑에 질문이 있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 첫 번째, 하인의 중풍병이 고침받은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이 백부장의 하인이 났을까요? 무엇으로? 누구의 믿음이었죠? 백부장. 근데 이 백부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파견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 하인이라면 아마 자기 집에서 부리는 사람 종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아팠다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자기 집 하인? 그런데 그만큼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하죠.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그래 내가 가서 손만 얹으면 낫는다. 그런데 아니래요.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물론 저도 그러겠죠. 오신다면 지금 우리 집이 지금 지금 개판입니다. 지금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뭐 밥도 안 차려놨습니다. 지금 드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안 됩니다. 그랬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 집이 엉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믿음. 예수님이 안 오셔도 여기서 뭐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와, 이런 믿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빚어졌으니 하나님의 피조물인 형상인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고장난데 아픈데 어그러진데 깨진데가 또 회복되고 소생하고 새롭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면 되거든요.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은 저 집에 지금 누워있지만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좋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하인이 낫게 되죠. 하인이 낳은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자, 밑에 두 번째 질문. 성경은 예수님의 이 신유 사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그 본문 뒤에 보면 9절에 8장 17절에 보면요, 8장 17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미리 구약에 예언된 그 사건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 사건을 성취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눈먼 자들, 억눌린 자들, 매인 자들을 고치고 자유케 하고 그들을 풀어주는 이 진정한 생명의 역사, 기쁨의 역사, 그게 이제 복음인데 그 일을 하러 내가 왔다. 특별히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픈 거 아프잖아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삶이. 그런데 그 모든 걸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짊어지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짊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셨는데도 자꾸만 우리가 짊어지고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아파라.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신유의 복음을 다시 만나고
다시 믿고 이 신유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뒤에 웜업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이제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 신유의 키워드는 예수님과 질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질병.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앞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찾아놨으니까 보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고난 당하는 종의 노래죠. 이사야의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난 당하는 종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진다. 여러분 질고가 뭐예요? 질고가 뭘까요? 이 질자가 병질자예요. 병질 한자로. 고는 뭐죠? 고통고. 그러니까 병의 고통.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 질병의 고통을 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맞아요. 그것을 위해서 왔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아픔으로 눌려있는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이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신유의 복음이에요. 영혼 구원 맞아요. 그러나 우리 육체도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영육을 함께 우리 전부를 예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분명히 말씀하자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 우리 전부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도 다 고침받고 자유케 됨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자, 그다음 치유에 대한 키워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점점 보니까 지금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벌써 지금 조금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보니까 졸림의 그 어둠의 기운이 굉장히. 자, 여러분 기지개를 펴세요. 저 뒤에 지금 우리 장님처럼 기지개도 펴시고 몸을 푸세요. 몸을 푸시고 어깨도 좀 돌리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자, 몸이 풀려야 오늘 우리가 신유의 복음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아픈데 어떻게 우리에게 신유의 복음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 말씀 잘 보고 나중에 열심히 또 크게 따라 읽으시고 보세요.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뭐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티칭. 딱 세 가지거든요. 예수님 하신 사역이 말씀을 가르친 거, 티칭,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가르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러분 전파하는 게 뭐예요? 전파. 설교죠, 설교.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preaching. 설교한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설교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치유 사역. 영어로 하면 힐링이라고 해요. 힐링. 우리 교회가 보세요. 힐링 앤 라이프 처치잖아요. 그렇죠? 저 힐링 안에 이 신유가 다 들어 있어요. 그냥 병만 낫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 전부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고침받는. 그러니까 티칭, 프리칭, 힐링,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쳐주신 사역, 이 세 가지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 중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모든 병을 예수님이 고치신다. 이게 신유인데,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들어가서요. 전인 치움, 전인.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히 그냥 몸 아픈 거 낫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가 치유받는다. 이게 이제 신유입니다. 몸과 마음, 영육이 온전히 고침받는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라파, 라파 하나님, 치료한다 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단순히 우리 그냥 아픈데 뭐 위장병, 심장병, 머리 아픈 거, 발 아픈 거 그게 아니죠. 우리의 전인, 몸과 마음, 영육을 다 치료하신다, 고쳐주신다. 자, 그 다음 키워드 온전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신유는 뭐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은혜라는 거죠. 온전하게 한다. 자,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같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누가 했을까요? 오늘 요거 4장 10절 누가 했을까요? 4장 10절에 사장이면은 아직 뭐 바울이 등장할 때는 멀었고, 그죠? 사도행전이니까. 앞부분에 주로 활동한 사람 누구죠? 사도행전에? 그렇죠, 그렇죠. 예.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 베드로가 말하는 지금 이 사람이 나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지금 건강하게 됐다, 나았다. 이 사람 누굴까요? 역시 그럼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근데 요즘은 우리 성경이 뭐 벙어리, 안전뱅이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우리 장애인들을 잘 이렇게 또 그죠?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나면서 못 걷는 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은 안전뱅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못 고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앉아 있으니까 동냥하잖아요. 뭐 줄란가, 한 푼 줍쇼. 나는 돈 없다, 은과 금 내가 나한테 없다. 그렇지만 나한테 있는 거 주겠다. 그게 뭐였어요? 예수예요. 예수 안에 생명도 있고 치유도 있거든요. 회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바로 그냥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추고 같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 평생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우리가 하적교에 와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평생 걸어본 적도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못 걸어서 못 들어가지만 일단 아픈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부정하다. 부정한 자는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걷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바구니 하나 내놓고 이게 한 푼 줍시오, 이걸로 먹고 사는 인생인데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기뻐 뛰면서 베드로하고 같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그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유의 역사가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단순히 병만 고침받는 게, 이 사람 마음에 보세요. 마음에 평생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서 나 보니까 막
반신불구야, 막 걷지도 못해요. 움직이도 어디 가보지를 못해요. 누군가 뭐 가족이든 친구든 엎쳐매고 그냥 성전 앞에 떡 앉혀놓고 여기서 동냥하고 살아. 밤이 됐어요. 이제 집에 가자. 그 집에 가서 그냥 그렇게, 그런 인생이 평생.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일어나 걷고 그냥 다리가 나은 게 아니라, 그죠? 성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유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가 아파요, 지금 뭐 위장병이 있다, 예를 들어 그냥 위장병 낫게 해주세요. 위장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병을 고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자유케 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병 낫고 암도 낫고 해도 나중에 언젠가 저와 여러분 50년 뒤에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니다 50년 뒤에 실수했습니다. 혹시 여기 젊은 분들 죄송합니다. 여기 예, 그렇죠. 선화 집사 딸도 있네요. 지금 우리 세희는 아직 한 80년은 앞으로 남았으니까 100세라 보면, 그죠? 80년 90년.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암이 나왔다, 그렇게 우리가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그 병고침을 통해 내가 온전히 치유받는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래서 하나님을 남은 평생에 더 섬기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이 신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키워드,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말씀인데요, 바울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이건 우리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란 거죠.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으로 다시금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사람도 뭐 죄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고, 마귀가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건강관리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환경에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병이 와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도 있지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만 이렇게 아프고 병든 게 아닌 거죠.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연 세계를 보세요. 지금 벌써 뭐 식물, 동물 멸종하는 게 엄청나다고 그러죠, 그죠? 지금 뭐 기후 위기 때문에 막 남극이 녹아내리고 뭐 지구가 이제 몇 년 안 남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모든 이 피조 세계가, 창조물이 동물, 식물, 사람까지 모두가 지금 이 말씀처럼 탄식하고 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유는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다 고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물론 완전하게 회복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완전하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이제 기도하고 만약에 내가 위장병이 나았다, 이것도 신유입니다. 근데 언젠가 이 위장병이 또 재발할 수도 있고,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 썩을 육체가, 그죠? 수명이 닿으면은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히 회복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완전히. 예?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더 이상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기쁨이 있는, 그때 완전해지는 거죠.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그게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시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재창조된 그 땅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인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 회복입니다. 회복. 그다음 키워드 회복.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예수께서 이 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딸은 누굴까요? 딸아, 누굴까요? 어떤 병? 맞아요. 우리 권사님 아시네요. 혈류증 앓은 여인이죠. 몇 년 동안? 막 헷갈립니다 지금, 그죠? 몇 년인지 몇 년일까요?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맞습니다. 12회 혈류증.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혈류증을 앓았는데 말도 못해요. 만성 하혈증입니다. 계속 그냥 하혈을 하는데 낫지를 않아요. 병원 가서 의사 만나고 그냥 돈만 다 쓰고. 예수님 만났죠. 내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나을 것 같다. 슬그머니 가서 예수님 붙잡아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붙잡고, 예수님 누구냐? 아무도 몰라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여인이 와서 딱 꿇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까 여러분 백부장이랑 비슷하죠? 백부장에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근데 이 혈류증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즉시로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고침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만지고 고쳐주셨어요. 그죠? 그 백부장의 하인은 예수님이 뭐만 했는데, 말씀만 했는데 나음을 얻었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을 때 고침받았고.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뭐가 있었다는 거죠? 백부장도 믿음, 이 여인도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만 내가 만나면, 예수님만 만지면 나는 나을 것이다. 그 믿음, 그 믿은 대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이게 나을까? 안 되죠. 믿음. 자, 그 믿음의 기도,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믿음과 기도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요.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나면서 못 걷는 그 안전뱅이가,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여러분, 이건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고, 이 안전뱅이도 마찬가지.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자기는 평생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아니, 일어나 좀 걷고 생활하다가 교통사고 만나서 불구가 됐으면 몰라도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걷는 거는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름으로. 근데 이거는 베드로가 보세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잡아 일으키는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팍 일어나는 거죠. 이 장면을 여러분 그려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을 우리가 그려보는 거죠. 주님, 저도 지금 이렇게 몸도 아프고 마음에 뭐가 아프고 지금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고 내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고 이 신유를 믿고 내가 믿음으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지금 그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잠겨 있고 묶여 있고 아파하지만 주님을 믿고 내가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안 돼, 이거는 주님도 못해, 이거는 절대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일어나면 주님의 역사로 일어나 기뻐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신유의 역사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뒤에 복음 트레이닝 4가지 이제 키워드를 함께 설명하는 내용 우리 좀 읽으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더, 자, 믿음으로 우리 또 크게 한 구절씩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 중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대부분의 사역은 바로 신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셨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 귀신 들린 자, 약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치유 사역은 이를 이루시기 위한 기적과 표적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십자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 죄사함을 위한 거지만,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연약하고 아픈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신유의 복음이에요. 복음. 자, 두 번째 주제, 신유의 은혜는 전인적 치유의 복음입니다. 이 내용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 마귀, 육신, 환경적 요소로 질병과 연약함에 고통당합니다. 신유의 은혜는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유는 우리의 영, 혼, 육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신유의 은혜로 우리의 전인, 즉 영, 혼, 육체가 회복되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하고 달라요? 야, 큰일 났네요. 시험 들게 생겼네. 우리 교단에서 만든 공식적인 이 인도자 형하고, 자, 혹시 한 목사님 책 하나 남는 게 있으면 저 하나 올려주세요. 예. 지난주에는 요거 문답이 조금 다르더니 이게 중요한 요게 또 좀 다르네요. 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책하고 똑같이 요거를 좀 읽어야 되겠네요. 자, 우리 두 번째 다시 신유의 은혜는 전인적 치유의 복음입니다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 마귀, 육신, 환경적 요소로 질병과 연약함에 고통당합니다. 중생과 성결의 은혜로 우리의 영, 혼과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면 신유의 은혜는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유는 우리의 영, 혼, 육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신유의 은혜로 우리의 전인, 즉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 구원을 위해 동력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전인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유의 복음을 믿음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신유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러니까 신유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단순히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 우리의 모든 것을, 영육을 고치는 은혜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 신유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복음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유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회복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회복시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가난, 질병, 억압,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만물도 우리의 죄와 이기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유의 은혜는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결국 신유는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고 임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신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복음이다. 그것은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전인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은혜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피조세계 전체, 창조세계 전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신유를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네 번째 주제요. 우리는 신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것과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입는 복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안전하게 하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병 낫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선포와 선언으로 병을 고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청원하는 기도로 병 나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대 의학을 부정하거나 터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는 의학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유의 복음을 온전히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예수님은 본문에서의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처럼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유의 복음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신유예요. 신유. 하나님이 아프지 않게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도 신유죠. 그런데 아파요. 병에 들었어요. 근데 그 병을 고치시는 것도 신유란 말이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프지만 고침받는 것도 신유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고치실 거야, 나는 병원 안 가, 수술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병원이나 수술이나 약을 거부하는 것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신유는 엄청나요. 그리고 방법이 다양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초월해 있어요. 물론 주님이 직접 영적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단박에, 여러분 아픈 곳 있죠. 지금 머리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뼈가 아프고 위장이 아프고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진료받고 검사받고 수술받아서 나아요. 그럼 이건 신유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병원을, 그 의사를, 그 수술을, 그 약을 쓰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데 직접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병원에서 이 의사를 통해, 이 수술을 통해, 이 약을 통해 내 병을 고쳐주신다. 여러분, 그것도 신유의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절대 난 병원 안 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병원 가서 단 기도하고 수술 받으세요. 기도하고 약을 드세요. 주님, 내가 이 약을 먹는데 주님이 이 약을 통해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병원에서 이 의사한테 수술을 받는데 주님이 직접 집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수술 받을 때 주님께서 그 의사의 손을 통해 여러분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사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탔는데 약을 먹을 때 그 약 성분을 통해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도 반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처럼 여러분의 아픈 곳곳을, 그 아픈 모든 부위 딱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또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거죠.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신유라고 할 때 이걸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만 낫는다가 아니라 의학도 인정하고 건강검진도 받고 수술도 받고, 물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안 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죠, 그죠? 왜 하나님 나는 안 고쳐주십니까? 정말 기도했어요. 아니 하나님, 신유가 복음이라면서요. 사중복음에도 있네요. 뭐 안전병에도 고쳐주시고 12회 혈루증 환자도 고치시는데 왜 나는 안 고쳐주십니까? 그럴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아플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신유의 복음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지 않느냐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침받은 병자도 있었지만 고침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누군가요? 누구죠? 그렇죠. 오히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던 바울은 고침받지를 못했어요. 자기는 아팠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뭔지를 몰라요. 학자들은 이게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눈병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였든지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막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하는데 막 설교 지금 강대상에서 하는데 막 간질이 왔어요.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져요. 막 신자들이 볼 때 저 목사님 왜 저래, 저 목사님 저 아니 어떻게 하겠냐고요. 지금 사역을 눈이 안 보여요. 눈이 너무 아파서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사역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3번이나, 딱 3번 한 게 아닙니다. 3이란 숫자는 완전수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고쳐주세요. 주님, 이 간질, 이 안질, 이 병, 이 육체 가시 빨리 안 뽑아주면 어떻게 제가 이거 사역합니까? 부끄러워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아니 성도들한테는 신유 복음 막 전하고 기도해서 다른 사람 병원 고치는데 제가 이렇게 아파서 어떡합니까? 근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었죠. 뭐라고 그러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 바울은 나아야 됩니다. 이거 나아야 빨리 내가 좀 생활도 하고 막 그냥 교회도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남들이 보기에도 맨날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왜 저리 아파? 그냥 저 기도 안 하나? 왜 남들이 오해할까 봐 주님 안 됩니다. 빨리 이거.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니다. 그게 나한테는 족한 거다. 왜요? 그래야 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바울이 천국에 가서 봤거든요. 고백하잖아요. 내가 삼청천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환상을 봤다는. 삼청천이라 하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천국까지 보고 온 사람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어요? 근데 저 같아도 내가 천국도 봤어. 내가 기도하면 막 죽은 자도 살려. 교만한 게 십상이죠.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아니다. 너는 평생 육체의 가시를 안고 연약함으로 나만을 바라봐야 된다. 나만을 붙잡아야 된다. 약한 것이 오히려
나의 강함이 너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바울은 약하지만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 때로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런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육체가 아파요. 어떤 병이 있어요. 안 나아요. 가정이 어려워요. 재정이 어려워요. 사업이 어려워요.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은혜가 족함을 알고, 주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평생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렇게 사역했던 바울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신유, 여러분 아픈 몸과 마음 분명히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고침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낫든지 낫지 않든지 이 신유가 우리 안에 참된 복음으로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자, 문제하고 우리 마칠게요. 오늘 공부한 거 정리하면서 1번, 다음 중 신유와 관련된 단어가 아닌 거 뭘까요? 1번 치유, 2번 회복, 3번 창조 질서, 4번 나음, 5번 권력. 뭐예요? 신유가 아닌 거. 예, 맞습니다. 권력은 전혀 아니죠. 뭐 권력이 있다고 나을 것 같으면, 그렇죠? 힘 있는 사람만. 자, 2번, 다음 중 신유의 은혜로 얻어지는 영적 변화와 관계가 적은 것은 뭘까요? 1번 육체적 질병에서 치유, 2번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 3번 사회와 지구 전체 생태계 회복, 4번 영혼과 육체 모두 온전히 구원, 5번 의학에 상관없이 간구로 임함. 할까요? 신유의 은혜가 아닌 거. 예. 의학에 상관없이가 아니죠. 상관 있습니다. 여러분 약도 드세요. 수술도 받으세요. 병원 가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침받으세요. 자, 3번, 다음 중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신유 사역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를 고릅니다. 자, 1번 연약함 담당, 2번 인기관리, 3번 재정 확충, 4번 권력 장악, 5번 병 짊어짐. 뭘까요? 두 개, 1번과 5번이죠.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기 위해 질고를 지고, 우리에게서 모든 아픔과 또 괴로움을 고쳐주시는 거죠. 자, 4번입니다. 마지막. 신유의 은혜를 설명한 문장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뭘까요? 자, 1번 신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2번 예수님은 치유 사역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맞나요? 예. 3번 신유는 병든 개인의 영혼과 육체를 회복하고 치유한다. 맞습니까? 예. 4번 신유는 간절한 청원의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맞습니까? 예.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청원의 기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 5번 신유의 은혜는 개인의 건강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 5번이 틀렸죠, 그죠? 신유의 은혜는 우리의 건강, 몸과 마음, 전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룹별로 잠깐 모임하면서 같이 나누고 기도할 것은요, 두 가지예요. 또 오늘 세 번째 신유의 복음 했습니다. 신유의 복음. 그 신유의 복음을 오늘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새롭게 깨닫고 공부한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아주 그냥 뭐 꺼낼 수 없는 건 꺼내지 마세요. 솔직히 제가 지금 치질이 있는데 뭐 이런 거 꺼내지 마세요. 그래, 꺼내지 마시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친구들이니까 그 기관에 지금 내가 여기가 좀 아프다, 좀 심장도 아프고 위장이 아프고
어디가 아픈데 좀 신유의 은혜를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좀 기도해 달라. 같이 여러분이 기도 제목 나누세요. 그리고 같이 가능하면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유의 복음이, 신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밑에 있는 교재 박스에 오늘 사중복음, 이 신유의 복음 믿습니다 내용을 같이 읽고요, 같이 자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습니다. 나는 신유의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기 위해 동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신유의 은혜로 영혼과 육체가 안전하고 건강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신유의 은혜로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신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구할 때 온전히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신유의 복음을 함께 나눴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고침 받고 싶은 그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게 육체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여러분 삶의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 가족, 특별히 자녀의 어떤 고통과 아픔이든,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는 그런 아픔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우리 신유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어도 좋고요, 성령의 능력을 또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신유의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적교회 성도들, 환우들과 아픈 자들에게 임하고, 특별히 우리 이병현 선교사님 지금 뇌종양 치료받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에서 방사선 치료하고 있습니다. 주님, 서울대병원 그 의사, 그 방사선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유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으로 십자가 보혈로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병현 선교사를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각자 아픈 곳, 또 아픈 자들, 우리 이병현 선교사님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짖고 우리 신유의 복음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